간사들도 휴가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죠. 우리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주일 1부가 1절부터 9절까지였고 2부가 10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른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주일 1부와 2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 광야를 지나가서 이제 요단 앞,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40년 11개월 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감회가 새롭겠죠. 40년 11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원주 강원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17년을 지금 달려왔단 말입니다. 물론 지교회 이전에 물론 첫 시작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기록을 좀 보자고요. 우리 17년을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섰냐 하면 광야의 끝에 섰어요. 이제 눈만 들어보면 원주 강원 이 복음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요단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증거들을 통해서 원주 강원 복음화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 저는 알거든요. 300제자 3000제자가 꿈이 아니고 그게 실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요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 광야의 끝을 지나서 지금 원주 강원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꿈이 아니구나 그게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실 정도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 광야의 증거를 가지고 오로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수십 년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틀린 언약, 가짜 언약, 안 되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틀린 언약, 사단이 주는 가짜 언약, 되어지지 않는 안 되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불신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옛날 틀린 언약 좀 버리고 본격적인 원주 강원 복음화 이전에 잠시 좀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좀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증거와 그 성취를 좀 확인하고, 내가 가진 틀린 언약, 내가 가진 안 되는 언약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하자, 갱신하자,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광야 40년간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분명히 언약 잡고 나왔거든요. 눈에 뻔히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왔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세조개를 통해서 그 중심과 그것을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들을 40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그때마다 영광 돌리고, 그때마다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신앙, 수많은 불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요단 앞 끝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왔단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원주 강원 복음할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광야 생활에 불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저 애굽의 언약을 못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한다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어려운 영적 현장이거든요. 7족속 31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는 우리만 오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살리는 현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잡힌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애굽의 언약을 가지고, 틀린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광야 40년도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불신앙 때문에 이제 더 힘든 가나안 땅, 더 사탄이 역사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멈춰라, 그리고 너를 점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틀린 언약 다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짜 언약 아니다, 내려놔라. 네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놔. 성취될 수 없고 되어지지 않는 것 다 내려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것 붙잡아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애굽의 언약은요, 틀린 언약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바로 왕이 붙잡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늘 노예였어요. 부추를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래도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거 먹고 힘 얻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힘 있는 거 먹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그런데 노예라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부추 먹었던 걸 생각하고 잠깐 쉼을 얻었던 걸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어려워. 너무 문제가 많어. 이래서 안 되겠어. 오늘 죽겠다 야. 우리 돌아가자. 옛날에 부추도 먹었고 옛날에 밥도 먹었고 옛날에 국도 먹었고 옛날엔 그래도 집도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요, 애굽의 틀린 언약 그거 가지고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패당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간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다 넘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거치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광야 생활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절대 돌아갈 이유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염려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 광야 40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던 그 애굽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아 나왔습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해요.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거리 아니라고 얘기해요. 불신한 거리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착각이래요. 내가 가진 착각이에요. 내 능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광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와요. 여기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명도 고백 안 할걸요?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아 왔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그 광야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불신한 게 있고 뭐가 염려될 게 있습니까? 뭐가 안 될 게 있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금 가도 같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금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게 진짜 언약이야. 이게 진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틀린 언약, 잘못된 거 붙잡고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들어가지 않고 머물러서 갱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언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언약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 주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소수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소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건너갈 광야, 그 소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요. 우린 소수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소수지만 복음 가진 소수는 천을 이기고 만을 이깁니다. 강국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가진 소수입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능력, 세상 살릴 능력을 다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문화, 복음 문화 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빼앗긴 문화, 우리 후대 미래가 없어요. 꿈꾸지 못해요. 비전이 없어요. 환상을 보지 못해요. 그 희망 없는 미래, 우리 후대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말씀 집중해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거 놓치면 또 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죽든지 죽지 않는 사람은 건너가게 됩니다. 마지막 광야의 땅에서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죽은 사람만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돌아간 사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죽든지 원주 강원복음하의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든지 요단을 넘어 가나안 복음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요단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나를 빨리 돌아보시고 틀린 거 내려놓고 아닌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으로 좀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편설디하란 말이죠.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증거잖아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어떻게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10가지 기적, 애굽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증거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 쓰고 싶은데 쓰면 또 시간이 너무 오바될까 봐 저도 참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죠? 안 써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았어요. 세절기를 주셔서요, 세절기 중심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언약궤 주셔서 언약궤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 성막 따라오셨잖아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왔잖아요. 언약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딴 데서 보지 마시고 말씀을 내게 좀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의복 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다는 얘기죠.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그 증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갈 수 없어, 다 죽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언약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진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이 우리 실제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면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저 세상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1부예요. 이제 2부 좀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말씀 따라왔지만 사실 내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왔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것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억지로 왔잖아요. 내 생각은 가면 안 돼. 내 뜻, 내 계획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억지로 솔직히 말하면 왔잖아요. 여기 솔직히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정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왔거든요. 늘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늘 내 생각, 내 것, 내 계획 이거 가지고 이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회 부교육자 생활이지만 이 20몇 년의 부교육자 생활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야, 불신하고 이러면 안 돼. 솔직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서 인도했잖아요. 왜? 우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나안 복음을 하시려고. 이제 그런 인생 살아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내 인생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런 인생 가지고는 가나안 복음만 못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원주 강원 복음만 안 된다는 겁니다. 300~3,000제자 절대 못 담아요. 그 그릇 가지고는. 내 그릇만큼은 담지만 내 그릇을 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 못 담아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조금만 색깔이 달라도 쟤는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나하고 그릇이 조금만 달라도 쟤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인정 못 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좀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쓰실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색깔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도 다 담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요? 그 그릇이 꼭 깨끗해야만 돼요? 지저분하면 어때요? 아직 덜 깨끗하면 어때요? 내 그릇이 그것을 다 담고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다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원주 강원 복음 할 수 있는 좀 큰 그릇을 담자고요. 그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 운동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못 담는 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못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틀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담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함께 원주 강원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가장 앞에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각각의 색깔, 목사님하고 저거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죠? 제가 봐도 색깔이 너무 달라. 모양도 달라. 그런데 목사님은 닮잖아요. 여러분들 닮잖아요. 그리고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담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300제자 3000제자가 오잖아요. 그 안에는 별그릇 다 있을 거예요. 깨진 그릇도 있을 것이고요, 금강 그릇도 있을 것이고, 금 그릇도 있을 것이고, 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토기 그릇도 있을 것이고, 나무 그릇도 있을 것이고, 세모, 네모, 별 모양 다 있을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다 있을 겁니다. 다 와도 괜찮아요. 이 큰 그릇 안에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백년응답의 그릇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으로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 세팅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출애굽의 역사, 세절기의 비밀, 언약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년 동안 그 증거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세절기 역사와 언약계의 역사를 보셨죠? 증거 있죠? 이제는 보고 가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완전 각인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때요, 보좌의 응답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언약을 두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담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언약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 현장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우리의 산업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설계하자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설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느 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어느 날 현장이 다 보여지게 돼요. 이 계획이 이제는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대 여정으로 연결되고 현장, 내가 살려야 될 현장으로 이 계획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보여진단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 여러분 가나안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여정이. 그렇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그 여정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7족속 31 왕가의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정복하고 살려야 될 그런 응답의 증거,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주 강원복음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가나안 땅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여호와의 언약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내 인생이 진짜 이 언약의 대열에 탁 세팅 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대열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그냥 듣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계약을 맺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믿음을 붙잡아졌을 때 비로소 계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약으로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때 후대를 통해서 나와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미래의 대열에 서야 돼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나와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응답으로 다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될 때, 편집 설계 디자인 아시죠? 될 때 흑암에 빠진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것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24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과 함께 하실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 버려진 거 없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약속하신 빛의 경제, 빛의 축복, 빛의 사명 다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걸요, 약속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언약으로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원주 강원 복음화하는 언약의 대열에 다 응답의 길에 완전히 들어섰거든요.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 이제 출발했어요. 우리가 원주 강원 복음화라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 고속도로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자가 깔려요. 아니, 저 큰 고속버스를, 저 큰 KTX를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내가 죽을 뿐이에요. 혹시나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단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해는 풀면 되잖아요. 잘못은 해결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데 나는 과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하십니까? 이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진짜 확신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맞아도 가고 틀려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아도 가고 안 막아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왕이면 그 계획 바라보시고 그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 언약, 너무나도 소중한 언약이 이제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마음껏 원주강원 237 5천 전국 살릴 이 증거 있는 복음화 운동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일에 가장 앞서 계시는 사자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24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이후에 오후 5시 중직자 훈련 특강 5강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종필 목사님, 강원노회 노회장이시죠. 동해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좀 5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난 기도하다가 모르셨군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금요일까지. 아마 금요일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들 3명의 간사도 지금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또 2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은 좀 주워 보시고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죠. 네, 우리 조아라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 전현일 조아라 집사님께서 9주째랍니다. 9주째. 그동안 맨날 힘없이 너무 힘없다, 밥도 안 먹히고 뭐 올라온다 막 이랬는데, 그게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아픈가 문제이나 했더니만 그게 입도 사는 거였어요. 뭔 세상이나. 참 저 사람이 임신이라 그러니까 절대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임신이 했다고. 얼마나 축하.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릴 교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태명은 300이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어쨌든 축하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교인 방에 올리다가 멋있게 문구를 써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 누구야 혜성 간사가 이 시인이 써서 올려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권순영 원사님께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요즘요. 어제부터 참 너무 기쁜 마음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요 언약 가지고 원주 강원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귀한 언약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 그 광야의 끝 요단 앞 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 오늘도 세밀히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해, 우리 사랑을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